에 나타나서 오늘 또 평강을 명령하고 선포한 예수님의 그 선포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명령과 선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담대하게 외치세요. 서로 인사합시다. 성도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셔야죠. 아멘. 이러한 평화가 그대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사신 분이 와서 강의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 평안, 피스,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하고 인사를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안녕, 이런 인사죠. 그런데 친한 정도에 따라서 조금 친하면은 샬롬하고 끝나고, 좀 더 진하게 친하면은 샬롬. 아주 친한 사람은요 3번 한답니다. 샬롬. 자, 옆에 있는 분 친한 정도에 따라서 샬롬을 1번 할지 2번 할지 3번 할지, 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자, 오늘은 특별히 정말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또 이 전쟁통에 있는 세계가 이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3번역에 보면은 평안이 있을지어다, 또 현대인의 성경에는 다들 잘 있었느냐. 참 재밌게 예수님이 편하게 소탈하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들 잘 지냈냐? 이런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얼마나 저들이 불안에 떨었겠습니까? 아우토이스 에이렌의 시민, 이게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헬라어 말이에요. 그래서 샬롬은 구약에 쓰는 말이고, 신약에서는 에이레네, 이게 평안, 샬롬, 이런 뜻입니다. 어제 온천천 시민공원을 제가 오후에 밥 먹고 항상 거니는데, 저쪽에서 딸 둘을 데리고 아빠가 이렇게 오는데, 애가 보니까 한 초등학교 3학년, 1학년, 한 9살, 7살 정도 되는 애들 같아요. 그런데 오면서 뭘 자꾸 사달라고 얘기를 하나 봐요. 요즘 온천천에 솜사탕이 잘 팔리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뭘 먹고 살 건가 고민하지 마시고 구루마를 하나 사가지고, 안혜옥 집사님 솜사탕 장사해 보세요. 요즘 너무 잘 팔려요. 그런데 이 아빠가 이런 얘기 합니다. 안 돼, 이제 밥 먹어야 돼. 아마 밥 때가 됐어요. 저는 이미 밥 먹고 산책하는데 애들하고 놀다 보니까 늦은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이 계속 제 귀에 맴돌았어요. 안 돼, 이제 밥 먹어야 돼. 안 돼, 이제 밥 먹어야 돼. 메인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간식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이 땅에서 솜사탕같이 쾌락을 쫓고 재미진 것 쫓아다니는 인생들아, 이제 밥 때가 됐다.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가 됐다. 이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 이제 그만 먹고 이제 메인을 먹으러 가자. 이제 밥 때가 되었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영적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 늘 불안하고 안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완전한 샬롬, 평강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큰 평화요 평강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어제 잠자는 사이에 급박하게 지금 3번 만나서 지금 종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중동 전쟁이 46일 동안 세계를 얼마나 불안하게 했습니까? 특별히 차를 운전하면서 직업을 갖는 분들은 이 유류비 때문에 2,000원이 넘어섰어요. 얼마나 우리의 삶이 불안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말 이 시대에 딱 합당한 우리에게 주는 평안의 메시지라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제자들이 낙심하고 있을 때 오늘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이 사건은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문제 내볼게요. 월요일 저녁입니까? 주일 저녁입니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유대인은 토요일이 안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월요일이 아니고 주일 저녁에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것에 문들을 닫았더니 저들이 다 막 문을 꽁꽁 닫았어요. 왜? 예수님이 잘못해서 죽었는데 우리도 괜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잡힐까 봐 베드로도 3번씩 부인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저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과 21절이 반복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강조하고 싶으면 2번씩이나 한자도 틀림없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요, 다 공통된 두려움과 고통을 받고 살아가요. 여러분 얼굴을 제가 쓱 살펴보니까 아직까지 고난주간을 못 벗어난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부활의 기쁨이 없어요. 여전히 살다 보니까 고난이 많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유머로 그렇잖아요. 한국 교인들은 부활주일은 딱 한 번 있고 51주가 다 고난주간처럼 얼굴이 인상 쓰면서 예배 드린다고. 부활주일 한 번만 인상이 펴져요. 나머지 51번은 심각해 얼굴이. 왜? 사는 게 만만하지 않거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부활의 기쁨이 충만했습니까? 문 딱 열고 나가면은 벌써 걱정, 근심,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와요. 제가 적어봤어요. 왜 우리 인생들에게 고통이 올까? 8가지 정도 고통이 오더라고요. 첫째는 끝없는 불안과 염려가 있어요. 경제적인 불안이 있죠. 또 노후 걱정을 하죠. 벌써 여러분 은퇴할 분들은 내가 노후에 무슨 직업을 가질까? 내가 벌어놓은 돈으로 요즘 100세 시대인데 100세까지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또 자녀 걱정, 또 고용 불안. 요즘 현대 자동차가 요즘 로봇이 와가지고요 사람을 많이 감축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식당에도 여러분 로봇이 등장하잖아요. 고용에 대한 불안, 또 중동 전쟁으로 인하여 유류비 폭등. 우리는 늘 미래가 불투명해요. 사실 사업도 불투명해요. 또 하나는요,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죠. 건강에 대한 염려 없는 사람이 다 없어요. 또 관계의 단절과 외로움. 저 사람하고 삐지면 내가 앞으로 말도 안 하면 얼마나 나 혼자 힘들까. 또 비교의식, 열등감. 사람들은 옛날에는 이 신문과 뉴스가 없어서 비교 대상이 안 되는데 우리가 눈만 뜨면 스마트폰 보니까 거기 맛집 투어 가는 사람, 거기 잘 나가는 사람들 막 보면은 나는 그동안 인생을 뭐 했나. 이런 비교의식 속에 불행을 갖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안 보면 제일 속 편해요. 보면은 자꾸 비교당하는 것 같아요. 또 과도한 스트레스, 번아웃, 또 인생 무상을 느낍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행복합니까? 성공했다고 해서 다 행복합니까? 왜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왜 성공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여러분 최고로 성공해도요 인생의 참 목마름을 해결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100억을 벌면 정말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디까지 성공해야 만족할까요? 끝이 없어요. 죄책감과 내면의 갈등, 또 영적 무기력, 여러 가지로 우리를 고통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필요하고요. 영화배우 찰리 채플린이죠. 사람이 굉장히 재밌는 분. 그분이 뭐라고 했어요? 멀리서 보면은 다 시극이요,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이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서 보면요, 사람들이 다 행복해 보이고 부러워. 근데 그 집에 깊이 들어가 보면요, 다 십자가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멀리서 볼 때는 다 행복하고 하하호하고 부러움이 없는 것 같죠? 그러나 그분 안에, 내면 안에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죽음을 깨트리고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죽음을 깨트린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트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우크라이나에서 얼마나 많은 남편과 자식이 죽었습니까? 또 이번에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또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해서 1,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직장을 잃고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에게 주님은 찾아온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또 세계에 두려워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오늘 또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혹시 우리 중에 인생의 절벽 끝에 지금 있습니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한 것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또 무덤가에 있는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한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여인들아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13개의 서신서를 썼는데 항상 1절부터 5절 사이에 항상 똑같이 반복해서 선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걸 항상 선포하고 마지막 절은요, 항상 은혜가 있을지어다. 제가 이 설교하기 위해서요 13권 서신서를 다 찾아봤더니 패턴이 똑같아요. 항상 1절부터 5절 사이에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고 마지막 절은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항상 똑같더라고요. 아, 우리도 이런 인사법을 배워야 되겠구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항상 인사하고 끝날 때는 빠이빠이 하지 말고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인사법이 그래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평화의 왕으로 오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의 싸움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겁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나귀를 타셨죠? 겸손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평화의 왕이 더 강조되는 거예요. 나귀는 전쟁 났을 때는 나귀를 안 탄다고 했죠? 다 말을 탄다고 했죠. 그러나 평화로울 때는 높은 양반도 임금도 나귀를 탈 때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귀는 평화의 상징물입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신 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평화와 평강을 줍니다. 어떤 소녀가 비행기를 타고 엄마와 함께 멀리 이제 20시간을 멀리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미국 가려면 뭐 그 정도 가야잖아요. 막 20시간 가까이. 그런데 갑자기 태풍이 불고 풍랑이 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비행기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떨어요. 여러분 비행기는 타면은 부상자는 없어요. 사고 나면은 다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기차나 버스나 택시는, 배는 부상자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비행기는 한번 떨어지면 부상자가 있어요, 없어요?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 비행기를 딱 타는 순간 약간의 두려움은 다 누구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기도 안 하던 사람도 그때는 간절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비행기 타는데. 근데 이 아이는요, 막 거기서 깔깔대고 웃고 막 엄마하고 장난치고 그러다가 나중에 스르르 잠이 들어 자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공포에 질려 있는데 이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 있으니까 그렇게 평화를 느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풍랑이 치고 파도가 치지만 쓰나미가 불어오지만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인생은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온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평안할지어다. 평화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대한민국을 향하여, 한국교회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끝에만 다시 너희에게, 대한민국에게, 한국교회에게, 대흥교회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는 선포예요. 선포, 명령이에요. 아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제일 좋은 게 무엇인가 많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요 마음이 평안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물론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왠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뭔지 모르지만 마음이 편안해요. 아직도 여러분 불안한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오늘 설교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분, 신경이 예민하신 분, 불면증, 늘 불안 초조한 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불안병을 고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이 불안이 오는데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왠지 모르는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요. 저도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때 예수를 믿었다고 했죠. 이장섭 친구를 따라서 지금 장로님이 됐어요. 부천에서. 그런데 이 친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 갔더니 선생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하늘과 땅 어디든지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그때부터 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서서히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요 화장실 한번 갈 때 막 형하고 누나를 불러서 같이 갔어요. 옛날에는 화장실이 서울에서도요 대문 바깥에 오른쪽에 있었어요. 화장실이. 이해되십니까? 옛날에는 퍼세식은 대문 밖에다 뒀어요. 화장실을. 그때 그 초코담 아십니까? 빨간색의 그 화장실 불이 얼마나 무서움을 주는지, 이 정도로 제가 겁이 많은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강하고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우리 아들하고 번지점프도 하고 패러글라이딩도 타보고, 제가 한 가지 못한 게 있어요. 스카이다이빙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늘에서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저 혼자 떨어지는 게 아니고 조교가 딱 붙잡아줘요. 낙하산이 있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 눈이 큰 우리 경수가 스카이다이빙을 옛날에 했더라고요. 저보다 먼저 했어. 왜 이런 담대함이 있을까요? 내가 아무리 높은 하늘에서 떨어져도 설마 내가 죽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내가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준다.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 두려움을 쫓아내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두려움이 나를 엄습할 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평안할지어다. 이러한 평안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 소년 15살짜리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골리앗하고 싸울 때 얼마나 쫄았겠어요. 자, 골리앗이 3m가 넘은 아주 어마어마한 괴물입니다. 자, 말씀 먼저 보여줄까요? 사무엘상의 말씀 시작. 자, 다윗은 정말 작은 소년이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의 평안이 왔어요? 만군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저 모습이죠. 얼마나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 앞에서도 마음의 요동함이 없이, 여러분 마음이 흔들렸으면요 물맷돌로 정확하게 골리앗의 급소를 맞힐 수 없었겠죠. 근데 한 번에 골리앗의 급소를 맞추고 쓰러뜨리고 저 골리앗이 찾던 칼로 이 골리앗의 목을 베서 결국 옛날에는 대장이 지면 다 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승리하는 경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또 도마처럼 늘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주부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도마죠, 도마. 그 의심 많은 도마. 자, 도마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두 번째 사진. 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그때 잠시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조금 늦게 돌았어요, 도마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니까 아직도 못 믿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다시 재출현했어요. 그리고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네 손가락으로 옆구리 한번 찔러봐라. 진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손에 이 못이 박힌 못자국을 또 만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심하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내가 확실히 믿고 싶다라는 거죠. 체험적인 신앙을 도마가 갖게 됐어요. 그래서 도마는 나중에 인도, 얼마나 멉니까? 팔레스타인에서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같이 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고 오늘 말씀하죠.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다음 보여주세요. 30절 시작.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져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려면은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되죠. 우리의 믿음이 밝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예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또 부활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 되어 줄게. 그리고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인생에 목마르지 않아 영원히 너에게 생수를 주리라. 오늘 또 그러한 부활의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